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한 주간의 삶을 또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사시고 또 주의 전에서 주의 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러 오신 주의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와 설교를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끄럽지 않은 복음. 시작. 부끄럽지 않은 복음. 여러분 복음이 좋은 거죠? 그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신앙에 대한 본질이고 내용이며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연히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내가 하늘에서 천사들과 다시 이 땅에 올 때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내가 부끄러움을 참는다. 부끄럽지만 내가 좀 참는다. 견뎌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원뜻에는 담겨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복음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오늘 이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자랑하고 다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때로는 돌도 맞고 매도 맞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때로는 도망도 다녔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라고 말한 것은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부끄러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을 잠깐 뒤집어 보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8년도 한 5년 전에 학생들과 함께 미국에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여행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또 노아 홍수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셨는가를 이 지구과학을 통해서 증명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느냐 진화론을 반박하고 가서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를 지구과학을 통해서 이 땅의 지층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행 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행을 간 중에 어느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아침에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학생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아침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에 있는 현지의
머리 하얀 백발 노인께서, 백인 노인께서 오셔갖고 당신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당신들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미국인들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원더풀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현재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복음을 정해주고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은 미국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기 힘듭니다. 왜요?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기도하든지, 아니 그것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한 1초 이렇게 하고 그냥 식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부끄러워합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셨는데 내가 성은교회 다닌다라고 여러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비록 옥에 있지만 너희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여러분 넘어간대요.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유대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핍박하고 지금 나를 옥에 가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헬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 바울 시대는요 로마가 전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마치 옛날 일제시대에 한국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듯이. 그래서 헬라인들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그 헬라인조차도 우리를 압제하는 헬라인조차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비록 지금은 내가 현재 상황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그러니 너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식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오늘 안 읽었지만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는 너희가 복음을 처음 듣는다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더욱더 확실히 알아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 오래가면 다성에 붙고 그 기억이 생각이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바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 가면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듯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나도 이렇게 살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을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뒷번에도 나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는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복음이 그를 지배했으며 복음이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복음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전임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사도 바울의 직업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 학생들 중에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이 있었어요. 집 짓는 사람이래요. 집인데 이런 고정된 집이 아니고 텐트장이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때로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구원을 받기도 했지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텐트를 만들고 수리하고 기어주고 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 설교 많이 들으셨죠? 사도 바울은 배울 만큼 배웠고 재산도 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피해 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헬라인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텐트를 가죽을 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관한 우리의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이 복음에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때로는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황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조지 위필드라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 여러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있고요. 저기 가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있더라고요. 읍내순창 읍내에. 그리고 심지어 그 기쁜 소식 이단도 있고 하나님의 가족 해가고 통일교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조지 위필드는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나를 짓누르던 죄의 무게가 사라진다. 수심에 잠긴 내 마음이 홍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넘치는구나. 그리고 그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조지 위필드 이전에는요, 설교가 아주 재미없었대요.
그냥 성경을 그냥 책 읽는 것처럼 했대요. 그런데 이 조지 위필드가 이 복음 설교할 때는요, 힘이 넘치,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했대요. 이 설교 스타일이 조지 위필드 이후로 나온 거래요. 그전에는 그냥 책 읽는 것처럼 그냥 읽고 이렇게 읽는 것처럼 해서 재미없었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왜? 자기의 마음이, 내 마음이 복음 때문에 불타니까 그 불타는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설교로 통해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단상에서 큰 소리로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 1700년대 조지 위필드 이후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여기니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정확하게 알면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신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죠? 자,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아프거나 할 때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세상의 구원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뭐라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와. 나의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는 거 아니고, 첫째는 뭐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먹고 입고 자는 건 다 해결해 주시겠다. 상황에 대한 것은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시리라.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어떤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마치 구원을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획득하거나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자급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처지나 그 어떤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하나가 더 붙어요, 그 뒤에.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구원은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내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나의 노력이 보태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성하고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게 한국의 토속신앙하고 약간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가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토속신앙들의 생각이 은연중에 문화 속에 살짝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래도 내가 거기에다가 나의 노력과 열심을 좀 보태야 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뭘 조금 하거나 내가 조금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이거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려면요,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의 부족함이 우리를 불안하고 좌절하게 만드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는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여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이 내 선물 줬으니까 넌 대가로 뭘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선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거래죠. 그죠? give and take. 내가 줬으니까 너는 달라. 여러분, 한국의 옛날 무속신앙이 그렇습니다. 네가 무슨 재물을 바치면 네가 어떻게 하면 귀신이 아니면 누가 노여움을 풀고 니한테 복을 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를 사랑하고 네가 귀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부족한 우리에게 구원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네가 이만큼 해라 하면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내가 뭘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심판됐잖아요. 의인이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설교를.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오늘 설교에 꼭 하고 싶었는데요. 성은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계면 대마길 17-16번지에 있는 게 성은교회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물어볼 때는 맞으면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보겠죠?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계면 대마길 17-16번지는 성은교회 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다. 이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성은교회는요, 여러분이 성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복음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고하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흔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건물을 보고 주의 성전이다. 여러분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거 없애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애러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은교회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성은교회다. 내가 성은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지체다. 내가 성령의 전이다. 예, 내가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내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거운 거 다 성령께서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늘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행이 잘 안 된다, 기도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고 내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업고 지금 가시는지 나를 뭐 들고 안고 가시는지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라고 못 느끼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성령교회다. 내가 성령의 전이다.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의 증거다. 그만 품고 다음 한 주간 사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을 자격 따지지 아니하시고 외모 따지지 아니하시고 조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다가오는 한 주를 또 보낼 때에 하나님 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음을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속삭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8장 4, 5절만 하겠습니다. 날 정케 하신 기본의 그 사랑하옵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심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